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보다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대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봉사활동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활동하는 그런 신앙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무리들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냐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적 정신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의 확대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기보다는요,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배지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계몽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안에 기독교적 정신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온 동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여 참청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2번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동일한 내용의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살짝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여라고 좀 길게 나와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제 아버지이여라고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아버지이여라는 어떤 이런 그 공통된 어떤 그런 구전 전승에 자기가 해석한 바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해석한 바를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이제 덧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마태 공동체의 이 아버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죠. 이 메시지가 덧붙여진 거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는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을 그 원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이다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이 아버지여라는 이 구절은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초대 로마 식민지 사회죠. 그 시대 정황상 이 기도는 참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는 이 신 앞에 나서는 행위죠. 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행위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공식적인 어떤 일로 여겨지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이라도 이 잘못 기도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기도문을 읽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라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문화도 그렇고 유대 문화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 대상자가 있죠. 로마인들은 유피테르, 주피터 신에게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신에게 기도할 때는 그거를 이제 그 신명이라고 하는데, 신명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를 할 때는 그 신명을, 기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자칫 이 신명을 잘못 불렀다가는 오히려 더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당시에 그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그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북한에서는 그 위대하신 수령동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경애하는, 친애하는, 특히나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붙이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하다라든지 경애하는, 친애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걸 혼동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일성은 위대하신 수령동지입니다. 위대하신은 오로지 김일성에게만 붙였던 그런 수식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의 후계자였던 김정은은 그전에는 그저 존경하는 대장 동지였는데, 후계자 위치로 올라서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애하는 이라는 말은 김정일에게 쓰였던 그런 호칭이라고 해요. 김일성은 위대하신 수령동지고, 김정일은 친애하는 수령동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한테 그 친애하는 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대하신, 친애하는, 경외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그냥 아무렇게나 헷갈려서 혼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호칭들은 지극히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러한 북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용어라는 거죠. 잘못 사용했다가는 정말 폐가망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용어라는 거죠. 이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피테르, 그 주피터 신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따로 있고, 반면에 이 헤라 여신이라든지 여신에게 붙이는 호칭이 따로 있고, 또 아폴론 신에게 기도할 때 붙이는 호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고, 그 호칭을 헷갈려서는 신들이 거슬린다라는 거죠. 기도를 안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그런 전통이 이제 아직 천주교에는 그런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깨진 게 사실은 종교교육 이후에 그 종교교육 이후에 종교교육자들의 노력의 산물인 거죠. 자유롭게 기도 제목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신들의 호칭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호칭을 정확하게 불러서 신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고대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잘못 부르면 혼나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고대의 기도의 대상이었고 신이라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그걸 깨뜨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호칭 없이 그냥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게 호칭인 거죠. 그냥 아무런 수식이 없이 위대하신 경외하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또 중요하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친근함의 대상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특히나 이런 이 가부장적인 고대 시대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냥 아버지야말로 정말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신이나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고 했어요. 이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주피터도 그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들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교황을 그 포비라고 부르는데 천주교에서도 그 교황이 팝합니다. 그냥 교황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명칭이 사실은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신에 대한 호칭이지만 그것과 아울러 그 아버지는 또 친근하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굉장히 선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그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북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 북한의 김일성이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참 틀림이 없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이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게 하거든요. 어버이. 그러니까 어버이가 아버지거든요. 어버이 수령 동지라고 부르게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일성은 더한 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수령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 동지, 동무, 이런 말이요. 이게요, 사실은 친구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깨동무하자, 그러니까 동무는 친구거든요. 가장 친근한, 어릴 때의 불알 친구를 우리가 동무라고 하고, 이 동지는 좀 더 커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정말 친근한 그 친구를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동지야, 이제는. 한 배를 탔어. 그러니까 그런 호칭을 아버지라든지, 동무라든지, 이 동지라는 말을 이 김일성한테, 그 김씨 일가한테 붙이게 한 것은, 야, 이제 참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 영향을 참 이렇게도 써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는 최고의 수식어로 이 아버지, 친구, 동무 이런 걸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쓰이는 이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 이 북한에서 쓰는 어버이 수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그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버이 수령이나 황제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 바흐 이렇게 않습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아버지, 어떤 시조가 되고 위엄을 갖춘 그런 느낌의 아버지인데 친근하면서도 거리가 있는 그런 아버지였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불러라 하나님을 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그거는 다르죠. 건국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아바 아버지. 왜냐하면 이 파트르라는 말이 사실은 파파, 아빠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건국의 아버지고 음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빠 아버지, 갓난아기를 품고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음악의 아빠, 뭐 건국의 아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 그런 아빠로서의 하나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제 좀 달라지죠. 마태복음에 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버지의 그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달라진 맥락들이 있는데 그 달라진 이유는 다 추측인데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그게 구전되어 내려왔겠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당시로서는 쇼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구전을 해왔겠죠. 그렇게 가르쳐지다가 일정 정도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기록을 해 놓아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겠죠. 그 시점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40년 흐른 후라는 겁니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난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을 더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일종의 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편집 과정.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라는 문서가 편집된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30-40년 이후에 이 마태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마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누가는 다르죠. 누가는 바울의 제자라고 많이 보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제 함께 했던, 직접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이 좀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면은 같은 말이라도 이 받아들이는 바가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제자였던 바울 공동체에 속했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 복음의 경우에는 이 기도문을 받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니, 저쪽에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세례 형성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은 자기 그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기도문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의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임의,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랑 같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어떤 기도문과는 구별되이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맥락이고 마태복음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정말 복음서의 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장의 가르침을 따로 띄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그 보물로 여기죠. 보물로 여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한가운데 6장의 기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이나 어떤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너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를 해라. 혹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렇게 하지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그러니까 기도문을 제시해 줬는데 샘플로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이나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이나 비록 그 기도문이 쓰여진 맥락과 상황과 이 관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강조점은 같은 거예요.
강조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경우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그 계기가 저기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들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와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르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었다면은 마태복음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또한 너희들은 저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다든지 위선적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대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공동체에 예수님 공동체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어떠한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걸 알려 주신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같은 주기도문을 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특권이자 사실은 영광이죠. 당시에 같은 주기도문을 외운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별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졌다. 너희들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기도문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기도문을 함께 하는 것을 갖다 굉장한 특권이자 영광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열려있긴 하지만, 사실 열려있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누구나 들어서 참석할 수 있죠.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어나더 스토리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기도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거죠. 사회적인 특권은 없을지라도 이 공동체 내에서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더라도 막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게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언행을 관찰하고 그렇게 긴 시간의 필터링을 거친 이후에 저 사람은 정말 참된 신앙인이 맞다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를 베풀고 주기도문을 함께하고 이래서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에 쓰인 것이 바로 세례식이고 성찬식이고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서 이 마태복음의 이 기도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구별된 기도문을 사용하는 공동체에서 이 기도문을 가다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했을 때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신인 거죠. 주피터라든지 황제라든지. 근데 그 황제가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도 건국의 아버지라든지 음악의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근데 그 아빠 아버지는 또 어떤 아빠 아버지냐면은 나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 내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고백이거든요. 내 형제. 그러니까 내가 아닌 이웃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웃 중에서는 또 친절한 이웃만 있겠습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이웃도 있고, 정말 꼴보기 싫은 이웃도 있을 터인데, 그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고 그 우리 아버지라는 그 뜻이 주기도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새어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남성일까요?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해방, 진보적인 신학자, 이런 분들은 왜 하나님을 꼭 이 남성 명사인 아버지를 쓰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하고 이제 그런, 일종의, 저는 그걸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그건 시비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서 이 아버지는 남성 명사가 아닙니다. 남성 명사가 아니고요. 마태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가 이 아버지라는 명사를 썼을 때는 별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만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 리더는 드물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면을
아버지라는 이 단어로서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지. 이게 하나님이 뭐 남성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좀 스피드를 내서 이 주기도문이 구조가요. 사실은 내용이요 간단합니다.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청원. 그중에서 3개는 하나님 청원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청원이라고 그러는데 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RM이에요. RM. 부탁. 그죠? 기도는 주로 이 RM이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 근데 위에 3개의 청원은 하나님 청원이라고 따로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거냐면 이 3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자가 붙으니까 이거 하나님 청원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자가 붙어가지고 나누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동일한 청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 청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청원에 우리의 발음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이 참으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냥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요. 사실은 본문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쓰인 태가 사실은 중간태라는 태거든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수동태라든지 능동태 2개밖에 없어가지고 받으면 받고 주면 주고 그밖에 없는데 근데 애매하게 헬라어에는 이 중간태가 있어가지고 주어의 동사의 결과가 주어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태가 있거든요. 왜 쓰여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간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리려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첫 번째에 들어갔냐면은 사실 이 말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는 로마인들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데 당시 사회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고 전쟁에서 진 사람이 나라가 그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로마 민족이 모시는 주피터 이 신이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즉 유대 민족이 식민지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겁니다.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신이 지게 되면 신을 바꿔버립니다. 더 전능한 신을 믿든지 갈아타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자신들을 선택하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잠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는다는 것은 유대 민족들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와 아울러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죠.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이나 어떤 캐나다처럼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목사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추가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 사람들이 오해가 되니까 이 통치는 그런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정의고 공의고 사랑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세 개의 청원이
사실 이게 전부 다인 거죠. 그게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바라야 하는 우리의 바람에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원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우리 청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청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 청원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는 그 나라를 바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니까 다시금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아뢰는 거예요. 참 기도의 원형과도 같은 기도가 참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 근데 여기서 그 일용할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요. 이것도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까? 일용할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나요?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말은 필수 불가결한, 이 본질적인, 꼭 필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뜻이 일용할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본질적인 그 양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갈비 좀 뜯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또 프랑스 달팽이 요리 먹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절실한, 그러니까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제발 배골치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는 거죠.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할 말씀 많지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이요. 죄 지은 자 했을 때 이 죄라는 말이, 이 말이 찐다라는 말과도 같이 쓰여지는, 통용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 죄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에도. 근데 그 말을 안 쓰고, 찐다라는 말과 죄를 진다는 말이 함께 해석될 수 있는 그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빚진 자는 죄인이었거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가족을 팔아야 되고 와이프를 팔아야 되고 자녀를 팔아야 되고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어떤 중벌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죄를 짓는 거랑 빚을 짓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빚은 주로 누가 짓냐면요, 소장농들이 짓습니다. 소장농들이 억울하게 짓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를 전락하고 구조적인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 빛을 우리에게 탕감해달라는 겁니다. 억울함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굶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빛을 탕감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절실한 기도인 거죠.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템테이션으로 해석을 하고, 개신교에서는 테스트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 들 만한 상황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시 상황이 박해, 핍박,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인 거죠. 그 절실한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죠. 사실은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도를요, 바람의 도구로 삼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시험을 붙게 해주세요. 바람의 어떤 방법을 기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바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바람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가고, 다니엘 기도에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런 내용보다는 기도의 원형의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회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는 거고, 그거에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기껏해야 배고픔 면하게 해주세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요, 주기도문 외에도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기도는 가장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는 가장 종교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행위라고 일컬어지는 게 딱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선하는 거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했냐면요, 자선을 할 때는 이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저는 안식을 지키고 나 헌금 이렇게 냅니다.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선을 했어요. 그렇게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선포하죠. 오늘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아주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행태를 보시고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요. 니들이 자선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굶은 티내지 마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떠들면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대표되는 그 기도의 정신, 그 자산이 됐든 금식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그 정신을, 그 가르침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따르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정신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보다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대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봉사활동하고 금식하고 기도활동하는 그런 신앙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무리들의 확산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냐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적 정신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인 거죠. 그런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의 확대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기보다는요,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배지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먼저, 신학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연희 전문의겠죠. 학교를 세웁니다. 신문물을 가르치는 거죠. 계몽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안에 기독교적 정신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온 동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여 참청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제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치중을 하냐면은 너도 나처럼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방언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아니다. 기독교적 정신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그게 종교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행하는 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의 확대보다는 이 종교인의 확대보다는 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무장된 기독교인의 확산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